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가 있는 그 현장에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기 예수님 보고 여기 와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못 봤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를 믿게 돼요. 오늘 여기에 있으니 우리는 최고 축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고 그러한 많은 것들에 속아서 복음을 멀리하게 되고 복음을 비난하게 되고 복음을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김 목사 역시도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면은 여러분께서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겁니다. 인간은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 가진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언약,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신에게 각인된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 이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칩니다. 또한 개인의 자신의 계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칩니다. 걱정되는 것 참 많지요. 염려되는 것도 많지요.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진 자라면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다 양보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남은 자 렘넌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말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에게 가장 필요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각인되면은 어떤 상황, 문제, 환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만 귀한 열매 맺습니다.
저 유럽에 가면은 산비탈에 거의 다 포도밭이 있습니다. 자갈밭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맛 있는 포도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옵니다. 희한하게도 그 뿌리가 9m, 10m 이상씩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분과 영양을 빨아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는 이 뿌리가 지면을 통해서 수십 수백 메다씩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 밭이 형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 그래서 잠 좀 덜 자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뿌리가 든든해야만 우리는 흑암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체질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 이런저런 많은 소리 들리죠. 누가 어떻단다 어떻단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버려두고 우리가 영혼 살리는 전도 체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전도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왜 살려야 하는가? 왜 살려야 하는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향하여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떠났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아름다운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 하와를 두시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먹지 말라 하는 그것이 보기가 좋았고 탐스러웠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생기자마자 사단이 뱀으로 와서 일 나가고 없는 남편, 홀로 남아있는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거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싶지? 얼마나 보기 좋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딴 거는 다 먹게 하면서 저거만큼은 왜 못 먹게 했을까? 하나님 자신같이 될까 싶어서 못 먹게 했다. 귀가 솔깃하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이거 해. 이거 하면은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을 슬쩍슬쩍 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속삭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한번 먹어봐.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과 계획이 악한 인간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생각과 계획이 악한 인간은 노아 시대처럼 네피림에게 속아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네피림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죠. 거기에 있는 자를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살려내고자 할 때는 뭐냐? 방주밖에 없습니다. 영적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절간 그거 가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바벨탑 문화입니다. 오늘날 뭐 K문화, K팝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지요. 그 문화 전부 뭔 문화예요? 바벨탑 문화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문화예요. 사단 문화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자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하는데 왜 살려내야 하는가?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거기에서 지금 살아왔는데 살아야 돼. 그 사는 방법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길밖에 없어요. 지난날의 나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난날의 나의 잘못된 불건전 신비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난날 나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것에서, 율법주의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본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지금 뭐 행복하니 성공하니 하지만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복음 가진 우리는 분명한 방향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리는 증인들 많이 볼 거 없이 몇 사람만 보십시오. 노아가 그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자격이 뭐냐라고 할 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었더라. 노아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딴 자격증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흐름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내 계획과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수준것과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방주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문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칭해서 그는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다라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 허물 없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죄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1등 죄가 있고 2등 죄가 있고 다이아몬드 죄가 있고 금메달 죄가 있고 은메달, 동메달 죄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똑같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입니다. 갱신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제목처럼 준비된 전도 선교의 전환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될 건가?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주님이 원하는 자를 산에서 불러 올려요. 왜 불러 올려요? 함께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전도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도는 보는 것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거기에 보면은 나사로가 살해나는 장면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오늘 32절에서 35절에 에니야가 중풍병에 걸려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내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것에 달아서 예수님께 온 걸 봅니다. 거기에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중풍병 걸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것도, 경제가 치유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것도, 모든 치유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꼭 치유하실 때 보면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게 그 병자에게는 응답이죠. 그런데 그 응답 이전에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거칠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을 낱낱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공개적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누구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 집사를 위해 기도하오니 중보 기도는 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도 역시 잘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는 여기에 있니? 몇 년 됐니? 38년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유받기 위해서 그 옆 물이 동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으면은 그 뭐 온천 같은 뭐 그런 거겠죠. 자연적으로 솟아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서든지 낫는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들어가라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에게 명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시비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보는 것에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에서부터, 저와 함께 더불어서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살린다. 그게 시작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헌신 많이 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생산하는 속옷을 그냥 다 돌려주는, 막 서빙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은혜 입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초청해서 죽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거잖아요. 왜? 그 앞부분에 보니까 에니야도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 다비다를 일어나게 하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함께 읽으면서 본 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 바가 된 현상적 사실들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사실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에 이 자체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세 가지 누림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누리라. 그것은 바로 기도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오직 24 말씀입니다. 왜? 오직 말씀이 되어야 말씀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는 어떻게 예로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심령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남음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말씀, 왜 말씀인가?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는데,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했어요. 풀과 꽃은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수명이 다하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모하고 저하고 와서 교회 청소를 하면서 이거를 옮기고 해보니까요, 조금만 충격이 가니까 때가 되니까 꽃이 막 떨어져요. 저 계단에 올라가다도 보면 꽃이 막 떨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거 영원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향기가 그렇게 진동하는, 예를 들어 백합이나 장미, 시간이 돼서 비 맞고 떨어지면요, 썩으면 오히려 안 좋은 냄새가 나요. 짓밟히게 되었죠. 그런데 영원한 것은 있다. 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진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와, 아멘이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의사가 좋지, 그래도 그렇지 이게 좋지, 그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다라는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 믿어져야 돼요.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같이 한번 믿어봅시다.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오직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응답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집에 이제 모인 거예요. 다락방에. 다락이 컸던 모양입니다. 120명 정도가 모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2장 42절도 그렇고,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전날과 같이, 다시 말하면 매일 그 구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매일 보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전병이 계속 거기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와 그 이전과 왜 달랐을까요? 그 이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있구나, 저거 도와줄까 말까, 그렇게 고민이 됐겠죠. 저도 전에 시내 자주 다닐 때는 이래 보면 왜 그 지하도 내려가는데 꼭 사람들이 앉아가 구걸하잖아요. 그럼 갈등되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내 목사인데 이거 줄까 말까? 혹시 주님이 저라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주로 그런 수준으로 깨닫잖아요. 왜? 목사들이 그래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이 저래 앉아 있다면은 우리가 안 줬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주로 그런 수준과 기준이에요. 주의 은혜가 임하니 진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있다. 나도 옛날에 희한했는데 그를 회복하고 가지니까 내가 변하더라. 그걸 네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바로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이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했는데 참 말하기 힘드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옛날에는 이러이러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더니만, 그분을 만났더니만, 바로 또 예수 가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그러면 아는 사람 같으면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그래 했다. 그럼 내가 바뀌어졌다. 그럼 그 사람이 인정할 것 아니에요. 그때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만 이래 바뀌어졌다. 니도 알잖아. 옛날에 내 아주 막 작은 것도 난 신경질 잘 내서.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내보고 괜찮은 인간이라고 그래. 믿을 수 있는 인간이라고 그래. 그분 한번 만나볼래? 그분 한번 만나볼래?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줘야죠. 말만 던지고 또 와보면 안 되고. 옛날에 이천석 목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불이 나니까 그 6.25 때 다쳐가 다리를 절고 했으니까. 근데 한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본데 소아마비요. 그래서 속에서 막 불은 일어나. 저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안전병이도 일으킨 주님 있는데 신학생 때니까 뭐 얼마나 불이 탔겠어요. 그래가 그래 내 다음 버스 설 때 내려갈 때 파득 대가리에다가 안수하고 내려야 되겠다. 딱 끽 서자마자 문 열리는 순간에 머리 위에다가 손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낫을죄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고 부흥사가 되어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그 부끄러운 자기 고백을 한 거야. 내가 이랬는 나다 하면서.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뒤에서 한 멋있는 중년 부인이 하나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아이 업고 있던 엄마가 접니다. 아이가 낳았습니다. 이걸 아무도 아멘 안 가잖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렇지. 그래 우리는 이 이성이라는 게 너무 발달되어져 있는 거예요. 1, 2, 3 해가지고 막 서론, 본론, 결론 해가 탁 막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 그 다음에서 믿을까 말까 이래.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보면은 정말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행복한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기쁨과 행복이에요. 그리고 오직 전도 24. 우리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 사실 다 일이 있는데 언제 24를 전도만 하고 살아요? 근데 그걸 생각에 담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 오늘 직장 출근합니다. 전도되게 하옵소서. 내 오늘 이런 사람 만납니다.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이라도 입이라도 금붕어가 물속에서 어항 속에서 뻐꿈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한 번이라도 뻐꿈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라도 품자. 그게 24다는 겁니다. 목사도 24시간을 전도만 못하는데 여러분 다 직업이 있는데 어떻게 24 전도를 해요? 그 생각을 갖고 출근하고 퇴근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이 오직 전도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해졌고, 드디어 26절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거 이사야 53장 두루마기를 사서 가면서 읽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돈이 많아서 이제 두루마리는 한 권 샀는데 그게 이사야 53장이 이 한 두루마기인 거예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어린 새끼 이거 송아지를 몇 마리나 잡아서 그걸 아주 얇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건데, 그 한 편은 우리는 요 보면 뭐 한 면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큰 두루마리라. 그걸 지금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빌립을 그 마차 옆으로 이끌어가셨어요. 거기 그 53장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설명해 주니 그 사람이 야, 내 이제 깨달았다. 저기 물이 있는데 내 세례 받아야 되겠다. 세례 받고 그리고는 상자에다가 흙을 한금 퍼담아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조상 내시께서 복음을 갖고 왔다.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 그런데 그 나라도 지금 복음을 잃어버렸어. 교수가 한 달 받는, 전교수가 한 달 받는 봉급이 400불. 그만큼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400불이면 얼마요? 한 50만 원 되나? 그런데 그게 교수가 받는 봉급이에요. 그렇게 비참해졌어요. 6.25 때 우리를 도우러 왔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공산화가 되어져가 그렇게 되어져버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99마리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아가서 찾아와서 기쁨으로 잔치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전도의 증인이 누릴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도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땅끝입니다. 그걸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나는 그 땅끝에 어떤 증인으로 살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이 아니고 9절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것이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살리는 전도의 증인으로 준비된 전환점, 세계 선교에 대한 내용이겠죠. 237 5총종족, 이걸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세 뜰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주께서 흩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후대의 주말 세속화를 막아야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없으면은, 진짜 믿는 성도가 아니면은 오늘날 이 주말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기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월 5일 주간입니까? 그리고 앞뒤로 해서 전부 연휴가 되어가 지금 홍콩 가는 비행 좌석이 없답니다. 항공 좌석이. 이만큼 한국 사람들 많이 갑니다. 대구서도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좌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금토일 시대 아니면 살릴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 행해오던 일입니다. 요즘 많은 교단에서, 큰 대형 교회들에서는 이 금토일 시대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교회에다가 모아서 주일학교를 하는 겁니다. 본래 미국의 주일학교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아이들 모아서 주말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을 주일학교가 시작된
그거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 기도로 힘을 얻게 하는 묵상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요, 심리 상태가 불안전합니다. 안정되지를 못합니다. 이 묵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10분이든 20분 조용히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서밋이 되라가 아니라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시대에 혼란합니다. 교계가 참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겁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된다면은 다른 것은 다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다른 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켜야지 문제만 있으면 떠나고 이거 아니다 말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참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리는 전도의 증인이 되라. 우리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함께하기 위해 부르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 이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